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를 들어가지고 우리에게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분명히 있다. 그곳에 가야 된다. 그곳에 못 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그렇게 많이 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오늘 예배 참석하신 분들, 또 멀리서 인터넷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천국 가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때 가면 주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오늘 설교 제목처럼 언젠가는 우리가 그날 그 나라에 가서 예수님을 만날 텐데 주님이 내게 뭐라고 하실까요?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우리 함께 신앙생활 했던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이 말씀하실 겁니다. 어떤 말씀을 하실까? 저의 간절한 소망은 저도 그렇고 제 가족도 그렇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젊은이들이나 주일학교 학생들 어리지만은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말을 다 듣기를 바랍니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소리 듣는 분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 믿었던, 태중에서부터 죽을 때까지 예수를 믿었던, 칭찬을 좀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다 칭찬받기 원하죠. 야단 맞는 거 누가 좋아합니까? 세상에서도 칭찬받기 원하는데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칭찬을 받아야죠. 칭찬받을 게 없다 그러면 야단은 안 맞는 정도는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야단 맞고 이렇게 책망 받으면 세상에서도 괴로운데 그 나라에 가서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아니,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들이 주님 앞에서 야단 맞으면 되겠어요? 이 땅에서만 잘 되려고 노력할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그 나라에서 칭찬받고 야단은 안 받고 중간 정도라도는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주인이 타국에 간다 그랬습니다. 주인은 예수님을 의미하죠. 타국에 가신다. 지금 보좌에 계시잖아요. 언젠가는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만나기 때까지 그 기간이 있습니다. 언제 주님이 오실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오늘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기 소유를 종들에게 맡겼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이는 5달란트, 어떤 이는 2달란트, 어떤 이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3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주인이 그 종들의 능력을 잘 알기 때문에 각각 능력에 따라 맡긴 거죠. 1달란트는 노동자가 하루 종일 일해서 번 금액을 안 쓰고 저금 꼬박꼬박 했을 때 20년치 액수에 해당합니다. 20년치. 6천 데나리온이 1달란트인데요.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하루 쉬고 엿새 일한다고 했을 때 20년치를 그대로 모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월급 한 300만 원 받는다 그러면 얼마입니까? 6억이 되는 거예요. 1달란트는. 하나도 안 쓰고 모았을 때 한 400만 원 받는다 그러면 얼마입니까? 네? 한 1년이면 5천 되잖아요. 20년이면 얼마야? 10억입니다. 그러니까 1달란트가 뭐 대수로운 게 아닙니다. 한 10억 가까이 돼요. 6억 가까이, 7억 가까이 되는 큰 돈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떠나가면서 이만큼의 돈을 맡긴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사업을 해봐라, 일해봐라. 그러면 그 정도 액수를 내게 맡겼다면 나를 인정해 주는 겁니까? 안 해주는 겁니까? 인정도 크게 해주는 거죠. 2배를 맡긴 사람은 더 크게 인정받고 5배 맡긴 사람은 이게 얼마나 큰 액수입니까? 수십억 아닙니까? 굉장한 거죠. 그러니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감격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가서 즉시로 일했습니다. 그래서 2배씩 남겼습니다.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성경에 보면 결산할세 그랬습니다. 언젠가 주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 결산을 하게 됩니다. 올해가 벌써 지금 오늘이 6월 마지막 주입니다. 한 해가 벌써
절반이 같습니다. 연말 되면 연말 결산, 월말 되면 월말 결산하죠. 분기별로 하시죠, 결산. 집에서도 수입 지출 따져가면서 계산 얼마나 합니까? 이 땅에서 돈 계산은 얼마나 철저히 합니까? 하늘나라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만날 때 결산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은혜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결산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서 신앙생활에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돈 계산, 돈 벌고 쓰는 것만 정신 바짝 차려서 집중하지 마시고 주님 만나서 결산해요. 처음부터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용서하셔서 그 나라에 갔지만 가면 결산합니다. 이 주인이 맡겨놓은 게 있으니까 우리가 가정에서 각각 맡은 직분이 있죠.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결산합니다. 교회에서도 직분이 있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신앙생활 해야 되는 것들이 있죠. 다 결산합니다. 직장에서, 세상에서 어떤 모양으로든지 일하고 벌고 쓰고 살지 않습니까? 그 일한 것에 대해서 결산한 날이 옵니다. 나는 학생이니까 그거 없겠죠. 아니, 학교에서 어떻게 했느냐, 공부했느냐, 살았느냐 결산합니다. 젊은이들 요새 취직하기 어렵고요, 결혼하기도 어렵고요. 그렇다고 제외되는 게 아니에요. 그 나라에 가서 결산합니다. 예수 믿으면 다 누구나 결산합니다. 그래서 이 비유가 중요합니다. 결산하는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성경에 보면 바로 가서 일했다고 그랬어요. 지체하지 않고 주인이 큰 거 맡겨주니까 너무 고마워서 귀하게 여기고 바로 가서 했어요. 그때 뭐라고 합니까? 결산할 때 주인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랬습니다. 칭찬해 줬습니다. 잘했다. 그런데 착하다 그랬어요. 이 착하다는 헬라어 원어의 아가도스는 무슨 뜻이 있는가? 선하다, 좋은 것, 은혜, 악에 반대되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착하다는 것은 요새 착하다 그러면 이게 바보, 호구 뭐 이런 거 이렇게 여기지 않습니까? 자기 말 똑바로 제대로 못하고 자기 거 챙기지도 못하고 남한테만 잘해주고 비유 맞춰주고 가슴앓이하고 당하고 손해보는 사람, 이런 사람을 착하다고 그런대요. 그래서 착하다는 말 듣기 싫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그럼 무슨 말 듣기 원하느냐 그랬더니 똑똑하다, 능력 있다, 실력 있다, 일 잘한다, 예쁘다, 잘생겼다, 이런 말 듣기 원하지 착하다. 왜냐? 착하는 게 뭐예요? 말 잘 듣는 거 아닙니까? 어린아이들 착하다 그러면 뭐가 착한 거예요? 부모 말 잘 듣는 거. 직장에서는 상사 말 잘 듣는 거. 교회에서는 어른들, 목사님 말 잘 듣는 거. 이거 싫다는 겁니다. 순종 잘하는 거, 거부 반응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언제 순종 잘합니까? 그 사람과 관계가 좋으면, 사랑하면 순종하죠. 근데 본이 안 되고 관계도 별로 안 좋은데 말만 잘 들으라고 그래. 내가 하라는 대로 해. 내가 시키면 따라서 해야지. 아니 그게 맞으면 좋은데, 옳으면 좋은데, 또 설득을 잘 시켜서 이해를 시켜주면 좋은데 무조건 자기 마음대로 하래. 자기 뜻대로 하래.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자는 거야. 반발심이 일어나죠. 분노가 일어나죠. 그렇기 때문에 착하다는 말 싫어한다는 걸 제가 듣고서 신선한 충격을 제가 받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님께서 착하다 그랬어요. 왜 이 두 사람한테는 착하다 그랬는가? 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선하다는 겁니다. 핵심은 뭐냐면 몇 달란트를 남겼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5달란트나 2달란트 받은 사람 6달란트 차이가 납니다. 6달란트면 60억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능력 따라서 칭찬해주고 한 것이 아니라 칭찬을 똑같이 해줬습니다. 두 사람을 향해서는 똑같이 대우해 주셨습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는 너랑 나랑 얼마나 차이 나냐, 재산, 지위, 믿음, 공부도 실력 등등 얼마나 서로 비교하면서 따집니까? 근데 주님은 똑같이
대우해 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6달란트 차이가 나지만 40억, 그 다음에 30억, 엄청난 차이가 나지만 돈으로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주님은 내 마음의 중심,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주인에 대해서 선한 마음, 긍정적인 마음, 좋은 마음을 가진 거예요. 이 사람들은. 나쁜 마음을 가진 사람은 1달란트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큰 액수를 맡길 정도로 주인은 믿고 신뢰해서 주었는데 또 와서 보니까 그게 드러나는 거죠. 실력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실력은 이미 알고 있어요. 능력은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런데 뭐가 드러난 겁니까? 보이지 않는 마음의 생각이, 주인을 향했던 생각이 드러난 겁니다. 지금 우리가 같이 예배합니다. 엄마 손, 아빠 손 잡고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습니다. 진짜 제대로 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 은혜를 체험하고 받았는지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거 보고 모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주님 만나서 그때 알고서 충격받지 마시고, 오늘부터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다면, 예수를 만난 체험과 증거가 없다면, 주님, 내가 하나님을 알고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사랑하는 이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인임을 깊이 깨닫고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하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실히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간절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 한 주인 밑에서 같이 일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어디 다른 데서 각각 온 게 아닙니다. 한 주인 밑에서 똑같이 먹고 자고 일했는데 두 사람은 주인에 대해서 좋게 생각했습니다. 또 큰 이 돈을 맡겨주니까 얼마나 또 용기가 나고 힘이 납니까? 그래서 열심히 가서 일했습니다. 근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문제가 뭐냐? 두 사람과 달리, 우리 주인은 안 좋은 사람이야. 심은 데서 거두지 않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이 돈 가지고 장사하거나 투자하거나 뭐 해서 잘못되면 엄청나게 나를 책망할 혹독한 사람, 가혹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산하고 따지고 막 하다가 즉시 나갈 수가 없어요. 이 부정적인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 주인에 대해서 나쁜 생각, 시험 들어있는 사람들 즉시 일 안 합니다. 그 정도 능력이 있는데도 자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땅에다 묻어놨어요. 묻어놨다가 주인이 왔을 때 여기 당신 거 있습니다. 그대로 갖다 줬습니다.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주인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악하다 그랬습니다. 첫 마디가 악하다. 뭐가 악해요? 그 생각이 악하다는 거예요. 어떤 생각? 주인에 대한 생각.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오해하고 있으면 신앙생활 못 하잖아요. 예배하다가 안 해. 기도하다가 안 해. 하나님 일도 할 수 있는데 봉사도 안 해. 헌금도 하다가 안 해.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풀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요새 교회를 비난하고 목사 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막 안 좋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잘못하면 그 사람이 그 잘못에 대한 책임도 지고 하나님이 손대시겠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보존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선한 마음, 하나님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음, 원망과 불평과 시험이 들었다면 그곳에서 빨리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그러면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어느 날 안 보여. 교회도 안 나가. 나가는 사람 뜯어말려 나가지 말라고. 헌금하는 사람 뜯어말리고, 전도하는 사람 미친 사람 취급하고, 봉사하는 사람 돌았다 그러죠. 예배 1시간만 하고 가서
놀고 즐기고 취미생활도 하고 해야지 뭐 하루 종일 교회에서 있냐 이러죠. 이게 말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뭔가 시험 들은 거죠. 아니면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생각 자체가 악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원수는 이렇게 악한 생각, 시험 드는 생각을 자꾸 줍니다. 가룟 유다,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한 예수님 밑에 12제자가 먹고 마시고 같이 다니고 일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마귀가 가룟 유다에다가 생각을 집어넣으니까 그 생각 그대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팔아먹고 괴로워서 자살해 죽지 않았습니까? 스스로 목매 죽었습니다. 불쌍하죠. 남은 자들은 순교하고 큰 영광 가운데 갔지만은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극과 극이죠. 어떻게 한 주인 밑에서 일했는데, 한 교회를 다녔는데, 한 직장을 다녔는데, 한 집에서 먹고 자고 수십 년을 살았는데 이렇게 다르냐 이거예요. 이게 바로 내 가정, 내 직장, 내 일터, 내가 다니는 교회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악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생각 잘못하고 있으니까 일 안 해. 할 수가 없어요. 안 해. 시험 들면 신앙생활 못하는 거예요. 직장 다니다가도 시험 들면 직장일 열심히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안 해요. 참 이상하죠? 공부도 열심히 할 수 있는데 시험 들면 안 합니다. 뭐 때문에 시험 들었는지 학생들도 시험 들면 공부하기 싫어져요. 안 해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럼 왜 두 사람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즉시로 가서 일하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꽁꽁 묻어놨다가 이렇게 책망받고 있는 것도 뺏기고 쫓겨나는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무슨 생각을 먼저 해야 되냐면 14절 보세요. 처음부터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그랬습니다. 중요한 거는 주인이 이 종들에게 맡겼는데 그것이 누구 거라는 겁니까? 주인 거죠. 종들 게 아닙니다. 주인이 자기 거를 종에게 맡겼습니다. 바꿔 말하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벌고 있는 돈, 내가 하고 있는 교회에서의 봉사나 직분, 뭐 집에서의 또 직분들 있죠. 각각 하고 있는 일들, 이게 누가 맡겨주신 거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이 주인은 누구예요? 내 자녀, 나 자신,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돈, 재산, 이게 누구 거라는 겁니까? 하나님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본문을 묵상하면서요, 이게 처음부터 잘못됐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문제인가? 왜 목회자들이 문제인가? 가만히 보니까 다 내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 자식이야. 내가 낳았어. 내가 키우겠다는데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공부시키고 키우겠다는데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대로 이루어달라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달라고 기도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자라달라고 공부해달라고 요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겁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기업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태어나게 하셨지만 그 소유는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분명히 알면 어떻게 해요? 주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내게 맡겨주셨사오니 주님이 알아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맡기는 기도를 하고 주님 손에 올려놓습니다. 근데 이것을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알더라도 인정하지 않으면 내 손에 꽉 붙잡고 내 가슴에 푹 집어넣은 다음에 그 가족에게도 나를 깊숙이 박아놓습니다. 예수님이 박혀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예수님이 인도해 가셔야 되는데 나를 박아. 내 말 들어. 내가 해봐서 알아. 내가 공부해봐서 알아. 내가 직장생활, 사회생활 해봐서 알아. 신앙생활도 내가 해봐서 하는데, 그러니까 너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계속 조종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남편도 아내도 하나님이 내게 짝져 주신 자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자입니다.
이게 가정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요구가 많아지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안 살고 안 하니까 원망, 불평, 시험, 분노, 상처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왜 갈등이 계속 일어나는가? 내가 주인 되면 그렇더라고요. 내 소유라고 생각하면 그래요. 돈도 마찬가지. 천국을 비유하시면서 항상 돈으로 비유하신 게 대부분입니다. 요새 경제가 안 좋고 집값 올라가고 막 이러니까 저도 보면 이게 너무 들어오는 거예요. 야, 예수님이 돈에 관심이 많았구나. 왜 그럴까요? 그때나 지금이나 다 돈에 관심이 많습니다. 관심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젊은이들은 관심 없는데 요즘 젊은이들까지 관심이 너무 많지 않아요? 오죽하면 영끌이라고 그러잖아요. 저는 몰랐어요. 영끌이 뭐야 그랬더니 영혼의 힘까지 끌어서 집을 산다는 게 영끌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처절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영혼의 힘을 끌어서까지 산다고 합니까? 그러니까 돈에 대한 관심은 갈수록 강해지고 있죠. 그건 뭘 의미합니까? 돈에 대한 애착이 강한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아시고 다 이렇게 돈과 관련돼서 말씀을 비유를 하셨어요. 이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거 다른 비유가 아니라 왜 돈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이렇게 계속 말씀하셨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그 돈도 하나님이 맡기신 거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를 벌던 재산이 얼마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거예요. 돈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 내 수입의 주인, 내 재산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 이것을 인정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믿고 인정하는 사람이 11조를 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11조 율법이니까 안 해도 된다. 그럴싸하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10분의 1 드렸습니다. 멜기세덱한테. 야곱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면 그 모든 소유의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했습니다. 모세로 말미암아 율법이 왔는데 아브라함과 야곱은 모세 훨씬 이전의 조상입니다. 율법이 없습니다. 근데 왜 11조 합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11조는 율법이 아니에요. 모세로 말미암아 율법에도 11조 하라는 법이 있죠. 근데 그 이전부터 했습니다. 11조의 진정한 뜻은 무엇인가? 내게 하나님이 물질을 주셨습니다. 얼마가 됐든지 이 돈은 하나님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 이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 모든 내 수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이 돈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리는 겁니다. 그 믿음의 표가 11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11조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팥뿌리, 칡뿌리, 풀뿌리 10분의 1 니네들이 구별해서 드리는데 그 10분의 1 계산해가지고 드리기는 하지만 그 중심에는 의와 인과 신이 없다. 의로움도 없고 정의도 없고 믿음도 없고 그러니까 그거 하지만은 이것도 해라 말씀하셨죠. 11조 하라고 하셨습니다. 왜? 모든 물질의 주인, 수입의 주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교회는 말할 것도 없지요. 교회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인데 자기가 주인 노릇 하려는 목사, 장로, 교인 때문에 교회가 분란이 나고 어지러운 겁니다. 다 부동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돈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다 갈등이 돈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의 주인이 누구냐 이거예요. 이게 분명해야 됩니다. 나부터, 우리부터. 내 자식들도 부모가 잘 가르쳐야 됩니다. 돈의 주인, 사람의 주인, 일의 주인, 사이즈가 크건 적건 관계없이 그 주인이 누구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간증에도 나왔지만 코로나 때문에 월급을 못 받아요. 수입이 월급이 막 반으로 3분의 1로 줍니다. 그런데 이 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구나. 이 월급도 주신 분이 하나님이구나. 이걸 깨닫고 믿게 되니까 그 내 식구 사는 그 적은 액수지만 거기서 10분의 1을 드리고 깨달으니까 또 감사도 하고 성경도 하고 적은 액수지만 합니다. 왜? 이게 믿어지니까.
그 돈을 하나님이 안 주시면 굶을 수밖에 없는데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까 고맙고 감사해서 그렇게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렵지만 깊어지고 더 사랑의 관계, 은혜의 관계가 되지 않습니까? 은혜가 넘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아요. 왜 내 남편이 돈 못 법니까? 왜 여기서 이렇게 월급이 줄어들었습니까? 시험 들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도리어 더 은혜가 넘쳐. 하나님을 인정할 때 돈을 주시는 분,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 굶기지 않도록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인정하고 믿어지고 깨달아지니까 은혜의 삶이 됩니다. 이전보다 수입은 몇 배로 줄어들고 힘들지만 마음은 부유해집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대부분은 주여 기도하면서 더 많이, 더 높이, 더 높이 이것만 기도하잖아요. 내가 벌어서 내가 쓰는데 누가 뭐라 그래? 내 인생 내가 살아가는데 누가 뭐라 그래? 내 자식 이렇게 내가 키우겠다는데 누가 뭐라 그래?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몰라요? 그럼 주님 만났을 때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 왜 그렇게 살다 왔냐? 네 생각이 악하다. 내가 준 건데, 내가 맡긴 건데 왜 네 맘대로 했니? 이런 말 듣는 분 한 번도 없기를 바랍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오늘 본문의 핵심은 생각이에요. 누구를 향한 생각? 하나님을 향한 생각, 예수님을 향한 생각. 이 생각이 어떠하냐 이거죠. 나를 인정해줬구나. 어떻게 이 엄청난 액수를 내한테 맡겨줘. 너무 고맙고 감사한 사람들이 즉시로 일했습니다. 능력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액수가 남긴 거는 더 많은 차이가 났지만 주님은 똑같이 대우해 주신 것처럼 아이고 저 사람하고 나랑 보니까 차이가 너무 많이 나. 맨날 일해서 교만하거나 열등감에 시달려서 괴로워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이런 귀한 아내를 주시고 이런 귀한 남편을 주시고 또 이렇게 부족한 자에게 자녀도 주시고 고맙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 때 부부간에 은혜가 넘치고 부모 자식 간에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근데 내가 주인 되면 내 입장, 내 생각, 내 원하는 것만 계속 바라고 말하고 요구하고 기도하니까 만날 때마다 괴로운 거야.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맡기셨다고 생각하면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나옵니다. 남들이 뭐라 그러든지 너무 고맙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렇게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가정을 지금까지 지속할 수 있었는가?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어떤 특별한 이적이 나타나서가 아니라 그냥 존재 자체가 너무 큰 은혜입니다. 고마운 마음이 들죠. 아내한테 고마워하고 남편한테 감사할 수 있는 부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식들이 살아주고 있는 것, 함께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고마움으로 하나님께 나가고 자녀들에게 향해서도 고마움으로 눈빛이 나가는 부모가 되기를 바랍니다. 열불이 치밀어 오를 때 많이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고맙게 생각해야 돼요.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직장도 주시고 이런 일도 하게 해주시고 그래도 내 가족이 이 물질로 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고마움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도 저 직장 가야 되는데 나도 저 정도는 벌어야 되는데 나도 저런 집에 살고 저 정도는 타고 다니고 저 정도는 입고 다녀야 되는데 맨 이런 생각만 하니까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셨다는 것을 잊어먹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비참해지고 행복하지 않아요. 만족이 없어요. 성경에는 지금 내게 있는 재물, 내가 받고 있는 거 족한 줄 알라고 그랬는데 만족하지 않아요. 만족하지 않아. 왜 그래요? 욕심 때문에 그런 거죠. 이런 사람은 감사가 없고 원망하고 불평이 항상 나옵니다. 그럼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 다 발휘하지 못하고 갑니다. 어떤 말을 들을까요?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교회를 주시고 목사님을 세워주시고 성도들이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도 하고 위로도 받고 격려도 하고
뭐 간증 계속 나와서 아시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그렇게 어려운데 성도들의 사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져서 간증이 막 쏟아집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 겁니까? 교회가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내가 어려울 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도와주고 기도해주는 성도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러면 같이 기도하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 같이 기뻐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뭔가 시험 들어보세요. 그런 거 안 합니다. 마음이 굳어지면 안 해요. 내 생각이 맞아. 자꾸 자기가 맞다고 주장합니다. 다른 사람도 막 시험 들게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우리는 직장에 가도 그렇고 사업장에 가도 그렇고 학교에 가도 그렇고 집에 가도 그렇고 교회 가도 그렇고, 하나님이 귀한 것을 내게 주셨구나, 하나님이 귀하게 내게 또 일용할 양식을 주셨구나, 이 일을 또 맡겨주셨구나, 이 사람들과 같이 신앙생활하고 이 사람과 같이 일평생 의지하고 살게 해주셨구나, 항상 고맙고 감사한 마음으로 즉시 해야 될 일들을 잘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뭔가 내가 오해하고 있거나 시험 들어 있다면 주님이 마음, 주님 보실 때 악한 것이오니, 내 생각이 아니라 악한 원수가 준 것이오니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죽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겠어요. 주님, 이 시험이 내게서 떠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어떤 경우는 기도할 수도 없어요. 진짜 시험 들면 기도 못하잖아요. 뭐 예배도 못하고 교회 비난하는데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그러면 누가 기도해야 됩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부모님이 하시던지 친구가 해주던지. 그래서 소그룹이 중요합니다. 목장이 중요합니다. 어려움이 겪었을 때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기도 못하면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분들이 많아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 살아나고 회복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험에서 벗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저 오해하고 있는 생각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험 들었는데 주님, 저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녹여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서 다시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기도자가 되게 하시고 찬양하는 입술이 되게 하시고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일평생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이 사람이 마음이 바뀌고 성령이 감동하셔서 하나님께 나가서 무엇인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도 하고 이 땅의 삶도 살아갈 거 아닙니까? 그래야 칭찬받죠. 아무리 못해도 야단은 안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식들도, 우리 모든 청년들도, 주일학교 학생들도 정말 은혜를 가면 갈수록 많이 받고 삶이 어렵고 힘들수록 성령이 나를 더 역사하시고 도우셔서 정말 주님의 은혜가 마르지 아니하고 계속됨으로 한 번도 시험 들지 아니하고 모두가 칭찬받는 사람, 주님이 더 많은 일을 맡기실 수 있는 사람, 그 놀라운 주님 만나는 잔칫날에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더라도 시험에 들면 안 됩니다. 은혜를 계속 받아야지 시험 들면 안 됩니다. 피곤하고 졸리고 지치더라도 주여 시험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칭찬 받읍시다. 이 땅에서는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 이와 같이 겸손히 고맙고 감사한 마음으로 일하고 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천년왕국 동안에 나중에 하나님께서 많은 일을 맡기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는 굉장한 사람 같은데 그 나라에서 보니까 옆에서 시중 들고 있어요. 이 땅에서는 별 볼 일 없는 사람 같았는데 그 나라에서 가니까 뭐 왕노릇하고 많은 고을을 다스리고 있어. 인생 역전하는 거 이 땅에서도 원하지만 그 나라에 가서 다 역전했으면 좋겠어요. 크게 일하는 사람, 많은 일을 맡겨주시는 사람, 그 잔칫날에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